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약속, 우리에게는 약속이란 것이 있지요. 약속을 우리가 잘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을 얻습니다. 신용을 얻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신뢰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에게는 신앙, 인격이 됩니다. 만약에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다면요, 그것도 이 교회 안에서 믿지 못하면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현실은 없습니다. 아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거울로 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신용을 쌓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크레딧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크레딧이 없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들이 코사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는 자기 신용을 쌓기 위하여 차곡차곡 매달마다 내야 되는 그 돈을 내고 나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 모든 것이 페이오프 되면 그만큼 신용이 쌓입니다. 제가 이 코사인을 할 때 그 코사인의 의미가 뭐지요? 제가 이것을 책임집니다라는 그 책임의 의미가 그 사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는요, 이 계약이란 것, contract,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뭡니까? 국가 간, 아니면 단체 간, 어떤 때는 개인 간의 약속을 체결하는 행위입니다. 계약 체결이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고요,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나서 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계약 안에는요, 서로 지켜야 될 의무가 들어 있습니다. 책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초기에는요, 계약서가 없었어요. 그래서 말로 약속을 합니다. 엄면 계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말을 그 실행을 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요, 제재를 가하거나 아니면 벌칙을 주게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나중에 이제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벌 제도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을 위한 어떤 상징물을 예전부터 이제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을 통하여 서로 이제 이 계약이 맺어졌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지요. 오늘날에는 우리는 당연히 서면으로 계약서를 씁니다. 쌍방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한국에서는요, 아니면 미국에서는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각각 보관을 합니다. 만약에 계약 체결을 위반했을 경우에는요, 그 안에 명시된 대로 벌칙이 주어지거나 심한 경우에는요, 국가의 공권력이 개입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변호사를 우리가 써서요, 그 계약서 안에 들어있는 세세한 사항을 다 살피고 만족한 경우에는 사인을 합니다. 여러분, 사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 내용에 책임지고 이행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모르면서 함부로 계약서에 사인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지방이죠. 아직 계약서가 존재하기 이전에 쌍방 간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만 합니다. 보통은 그때 당시에요, 부족 간의 집단 간에 이런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서로 계약한 것을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한 쪽이 약한 쪽에게 보호를 해주는 대가로 조공을 요구합니다. 자, 그럼 약한 쪽은 어떻게 합니까? 강한 쪽의 뒷 배경을 믿고 힘을 믿고 자기의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필요할 때는 군사를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을 맺었는데요, 계약이 파기가 될 경우는 어떡합니까?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합니다. 만일 그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책임 부분을 분명하게 하는 계약 체결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아주 특이하고 또 때로 섬뜩하기도 합니다. 보통은요, 동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이를 쌍방이 한 사람씩 지나가면서요 서로 들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만약 내가 이 계약을 파기할 경우 아니면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나도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는 겁니다. 만일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돼요? 쪼개진 그 동물과 같이 나도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침략을 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럼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 인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자손을 약속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약속하십니까? 땅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서부터 보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6절에 보니까 금방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고 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무언가 확증을 받기를 원한 겁니다. 증표를 달라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실 것을 믿었지만요, 언제 주실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사인을 좀 달라라고 합니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나셔서 아들을 준다 했는데요, 여전히 아직 아들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마 이 당연한 반응 같아요. 의심에서 나온 반응이라기보다는요, 당시 흔히 있었던 계약 체결 방식처럼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옵소서라는 요구였습니다. 자, 이 요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십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 그리고 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 당시에 언약을 맺을 때는요, 이렇게 짐승의 등뼈를 따라 쪼개놓고 벌려놓습니다. 그리고요, 그 당사자들이 사이를 지나가면서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흔히 이제 있었던 계약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당시의 근동지약에서 사용했던 그 모습을 사용을 한 겁니다. 근데 보통은 한 마리를 쪼개놓습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한 마리가 아닙니다. 3마리입니다. 그리고 보니까는 암소도 있고 암염소도 있고 숫양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완전 숫자인 셋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계약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요, 그 다음에 비둘기를 사용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습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는 쪼개진 제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로 인하여 그 모든 저주를 혼자 십자가에서 받으셨고요,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성령님께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간 이 완벽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어가는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쪼개진 짐승들 그 몸은요, 그리스도의 완벽하고 처절한 희생을 상징을 합니다. 반면에 쪼개지지 않은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의 심령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고 저주를 우리는 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은요, 온전하심으로 성도들의 구원을 보존하십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온전하게 빚어 가시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에서 바울이 3장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 우리를 위하여 속량해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아브라함과 언약이 단순한 그냥 아브라함 아니면 그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이 아닌 오늘날 믿음으로 이스라엘이 된 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맺어가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이러한 구속적인 의도, 즉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났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그 의도로 꽉 차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서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근데요, 솔개가 그 쪽엔 고기를 먹으려고 달려듭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려고 실랑이를 하는 동안에 어느덧 해는 져서 어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루 종일 솔개를 쫓느라고 이제 피곤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시지요. 그리고 환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체결을 하시는데요, 미래의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계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 들어있는 것은요, 우리는 때로는 계약이다 아니면 조약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contract이라고 하지 않고 covenant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이 의식의 모든 방법은요, 그 시대의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했을지 모르지만요, 그러나 사실은 근본적으로요, 당시의 계약과는 다릅니다. 중요한 차이점이 뭡니까? 근동의 계약은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쌍방이 같이 그때 당시에 우리에게 사인하는 방식으로 같이 지나갑니다. 근데요, 언약은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독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며 복을 주시는 것이 골자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과의 사이에 이 언약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무조건적인 언약이다. 영어로는 unconditional covenant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리고 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기고 믿음으로 들어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한 그 신앙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13절 14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게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내 후손에게 지워지기는 분명히 할 것이지만 그러나 그 과정에서 너희는 애굽에서 고난의 시간이 있은 후에 주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과정에 고난이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지라도 내 약속을 포기하지 말라,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내 약속을 분명히 지키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죠. 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두시는 것일까? 만약에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면요, 그 선택은 우리에게 특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특권입니다. 그러면요, 다른 백성들이, 다른 민족이 그 선택된 백성 밑으로 종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근데 하나님은 방법을 달리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다른 민족보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수요가 많거나 뛰어났기 때문에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합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뛰어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택된 목적이 뭡니까? 모든 민족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함이다.
참 여기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무언가 낳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지라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구약에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 와서 우리 교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이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 복의 통로가 되려면요, 연단의 과정이 없으면 교만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밥 먹듯이 배반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러한 연단의 과정은 너무나 필수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걸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빚어가시는 그러한 그 모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이 풍성하여 충족된 삶을 살기만 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살게 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땅과 백성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성취되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우리 오늘 찬양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졌다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인정할 때 주의 나라는 임하게 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근데요, 그 땅은 그냥 풍성한 땅이 아니라라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왜요? 그 땅에 들어가면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는 땅입니다. 비가 오기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는 땅인 것. 그래서 언약 백성은요,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다시 무차별 강조를 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우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패역한 우리의 죄성은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너무나 쉽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구약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그냥 세상의 복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의 복은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딴 길로 가버리고 맙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보세요, 약속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둘 다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홀로 지나가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은요, 인간이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이라 일방적으로 세우신 약속입니다.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타는 불길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곤 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로 모세에게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뭘 보여줍니까? 이 언약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인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언약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언약을 파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지나갔다고 되었다면요, 아브라함도 그 언약의 주체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그 후손들 모두 쪼개져서 저주를 받고 남지 않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홀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파기한 아브라함의 부족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죄악도 하나님께서 홀로 감당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왜요? 언약의 파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 홀로 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볼 수 있도록 횃불을 사용하셨습니다. 결국 선택된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 죄에 머물고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파기해버린 이 언약을
예수님은 몸이 쪼개지면서 대신 죄와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형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었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앞으로 많은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요, 그 약속은 뭡니까?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후손이 나와 하늘의 별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근데요, 바로 17장에, 우리는 지금 15장입니다. 근데 16장에 가면요, 바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수법이었고 인간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그 대가는 또 그 나름대로 분명히 치러야만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마엘이 무슬림을 통하여 얼마나 이 세계 전역으로 퍼져갔는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힘으로 부족을 지키려는 그 인간적인 열심을 가졌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죠. 17장에. 그리고 결코 그를 질책하지 아니하십니다. 17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언약을 재체결을 하십니다. 즉, 내가 너와 세운 언약, 너 다시 기억하느냐? 이것은 분명한 언약이다.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는 이것을 꼭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할례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확인을 주죠. 여러분, 이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남자의 생식 능력을 잘라낸다는 겁니다. 즉, 할례 후에 난 자식은요, 아브라함 너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22장에 가서, 다음 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을 보겠는데요, 바로 그 아들을 바치란 명령이 떨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고민 없이 명령에 순종하는 그 믿음까지 빚어내시는 하나님, 즉 이 모든 아브라함의 과정,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이란 완성의 자리까지 친히 데려다 놓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귀한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설득합니다. 아브라함을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해 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배웁니까? 믿음은 결코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의 손길로 다듬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베풀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동일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그 하나님 주신 꿈을 가졌다고 인생이 당장 달라집니까?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만들어지고 꿈이 현실이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때로 예상치 못한 고난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졌다고요, 우리의 삶이 평탄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연단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도 기다리라 라고 합니다. 끝없는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때를 배우게 하십니다. 어느 때요?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지요. 우리 인간의 크로노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때는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내치 못하는 조급함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빚어가시는 것,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땅을 약속을 받았지요. 근데요, 400년 동안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갖고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들에게 허락을 합니까?
아니지요.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을 우리가 봅니다. 그 땅은 믿음으로 전쟁해야만 쟁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해야만 그 땅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쟁취와 믿음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안에 뭘 만들어내십니까?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안에 현실과의 싸움입니다. 하나씩 이기고 나갈 때, 하나씩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씩 내디딜 때 그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손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구원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선택은요, 그 다음에 성화 안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여정을 우리에게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믿음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길조차도 하나님께서 너가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내가 함께 그 모든 길을 같이 가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언약이에요. 언약이란 하나님 편에서 아브라함에게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구약에는 이 언약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도 언약을 맺었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었고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에 있는 모든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루어지는 새 언약, 즉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언약의 그 귀한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 새 언약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에 불과합니다. 모든 언약은 새 언약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역할밖에는 더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언약을 체결한다라는 그 얘기는요, 언약을 자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맺을 때 이 안에 십자가를 내포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자른다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쪼개지심으로 우리의 심판은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죄에 대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겁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한, 모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시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믿음에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연단이 뭡니까? 연단이란요,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 두들겨서 단단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연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단 과정에서 불순물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아주 순수한 그러한 그 물질로 거듭나게 됩니다. 욥은 자신이 연단받고 더 강한 믿음과 순전한 인격체로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욥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가는 길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혹시 이 믿음 자체가 더 이상 우리를 진전하지 못해 상심하신 분들 계시죠? 삶이 자꾸 힘들어지는 것, 그래서 이 믿음이 흔들리신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얘기는요, 이미 받은 것으로 여기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루는 그것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이뤄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 과정은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 손길대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요,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요, 가장 좋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알고 더 알고 계속 알아가며 변함없이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